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9편 65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처소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귀하게 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멸시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3월 첫 주가 사순절의 첫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제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4월 첫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십자가 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사순절에 이 고난의 의미를 더욱 잘 묵상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오면은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때우기에 바쁩니다.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의 길을 잘 선정을 해서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 발전과 성숙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 고난을 잘 선용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자가 복된 길로 갑니다. 은혜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무의미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비된 시간, 잃어버린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선용해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왜 올까? 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이 고난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괴로울고 어려울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hardship입니다. hardship. 또 adversity라고 해요. 그래서 풀이해 보면은 공궁, 역경, 그리고 불운,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건데 한마디로 하면은 앓고 살고 시달리고 살고 고단하게 사는 그 인생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에 또 상황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습니까? 어려움 없은 때가 언제였고 괴롭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늘 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늘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삶의 마디마디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낯선 것이 뭘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늘 낯섭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들 하죠. 익숙한 고난, 낯선 희망. 그래요. 희망이 언제 다가올지 몰라서 어떤 분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낯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용은 좋으나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의 포장은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물은 아주 좋은 것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고난에는 유익한 것이 있고 의미와 뜻이 있다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에 제대로 대처하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요. 생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고생. 고생은 죽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헛수고라는 말도 있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헛수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고생은 그간 참고 견디며 고생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헛수고는 그간 애쓰고 노력한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고생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헛수고는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해로운 것만 있다는 뜻입니다. 100가지가 다 해로워요.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했던 일들이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해된 것만 남았다. 그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고난을 잘 선용하지 못하면 생고생을 합니다. 헛수고합니다. 백해무익한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고난을 잘 소화해내는 소화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생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긴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아픔도 크고 두려움도 크고 답답함도 큽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진짜 생고생이요. 속된 말로 개고생인 겁니다. 원망만 남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보다 더 헛수고가 어디 있고 백해무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다닐지라도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애매합니다. 다닐지라도 하니 늘 가던 것이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익숙한 자리라 그런 뜻도 되는데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역경의 자리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운 일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것은 그 골짜기에 머물거나 그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맨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닐지라도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walk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 번역인지 몰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I walk through,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서, 출구가 어딘지 몰라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뚜벅뚜벅 방향을 알고 갈 바를 알고 한 발 한 발 당당히 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 풀이해보면 뭐 어떨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 할지라도 나는 내 방향 갈 바를 알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간다.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갈 바를 알고 방향을 알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는 더욱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길 힘을 주고 견디내게 하고 갈 방향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선종의 시간이요, 영적 성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신학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목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신천지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신천지 사태가 드러나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사악한 영, 미혹의 영, 대적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악한 혼미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 그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악한 영, 미혹하는 영, 대적하는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거기 가서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독특히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 아래, 임재 아래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평생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을 전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으십시오. 얼마나 좋은 성경 읽을 기회입니까? 엎드려서 제대로 한번 기도 못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찬송가 4절까지 제대로 가사 하나 다 외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찬송을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잘 선용해서 이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영적 성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바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을 갖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걸어서 나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시편 119편은 이 전체가 말씀이 된 찬미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 119편은 전체가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알렙, 베트, 겜멜, 달렛 이렇게 해서 신, 신, 타우 이렇게 22 알파벳의 그 글자의 첫 단어가 바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할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표입니다. 섭리 계획표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선대. 자, 65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하셨나이다. 이 65절에 사실 모든 결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선대라는 말도 있고 후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 후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보상하다, 후히 대해주다, 간대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르익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잘 익듯이 무르익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 선대하는 말은 여러분이 히브리어에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좋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토브입니다. 매우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토브 매우 하는 말인데 이 토브 하는 말이 바로 좋았더라 그 뜻입니다. 자, 이 토브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비옥하다, 결실이 좋다, 유익하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친절하다, 즐겁게 하다, 유쾌하다, 또 물질적으로는 유복하고 번성하다, 가는 길에는 순조롭다, 형통하다, 행복하다.
이런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하다, 선대하다 하는 말씀을 풀이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후대하는 것은 내가 모자라요. 자격 미달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봐주시고 죄인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후히 대해 주셨다. 이게 후대입니다. 선대해 주셨다는 것은 내게 미리 유익하게 해주시고 미리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 그게 선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의논하자,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고 물론 천국 가는 성도이지만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래 제사함, 너희 죄가 진홍 같고 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사함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제사함과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축복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함 받는 것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당당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벗어나서 걸어가서 실만한 물가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욕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욕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고 백성답게 살고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질병도 코로나도 다 이기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사함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복도 내가 너에게 예비해 두었다. 이게 뭘까요? 선대하심입니다. 오늘 65절 말씀 얼마나 깊은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변함 없으시게 그리고 신실하신 그대로 나를 선대해 주셨다. 자격 없고 부족한데도 나를 선대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66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말씀대로 선대하신다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6절이죠.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는
좋은 명철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고난의 의미, 환난의 의미, 역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미를 알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흡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뭐를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시편 145편 9절 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 의지해서 힘을 얻고 승리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고난도 두려움도 겁낼 거 없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어도 돼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란 말씀이 선대하리란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하는 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 그 짐을 진 자, 그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선대해 주실까요? 주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니까 그것이 자격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십니다. 평안하게 해 주신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였나이다. 이게 참 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는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더욱 붙드는 자입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인지 그거 따지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 때에 주의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나고 더욱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내게 큰 증거가 나타날 계시적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통사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더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통사정하시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고 걸어가면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맹철을 가르쳐 주옵소서 했는데요. 맹철이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옳게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에 간 사람들이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뭐가 없었습니까? 분별하는 능력,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철과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구분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자, 이제 67절을 보시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이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일을 했어요. 헛된 짓을 했습니다. 안 갈 곳을 가고 안 먹을 것을 먹고 얼마나 많은 그릇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고난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좀처럼 잊지 않게 됩니다. 역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평생의 교훈이 됩니다. 그만큼 고난이 가르쳐 준 것은 깊이 새겨지고 내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말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깨닫고 올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한 거예요. 왜?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르게 맞이하면 여러분 결코 인생의 손해는 없습니다. 고난을 바로 맞이하면 그 고난이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뺄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뺄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서 빼내신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꽉 차 있는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갑니다. 죄로 가득 찬 인생을 하나님은 먼저 회개케 하심으로 비우게 하시고 빼신 다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욕심을 비우게 하신 다음에 풍성한 것을 주시고요. 분노를 빼내신 다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그 주머니의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결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빈 주머니가 되고 나니 그 주머니의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뺄셈은 그래서 회복의 뺄셈입니다. 은혜의 뺄셈입니다. 하나님의 뺄셈은 나를 살리시는 뺄셈입니다. 내 삶을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로 세워주시는 뺄셈입니다. 이렇게 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빼내실 때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바로 야고보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고난 주실 때 무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는구나. 고난을 주실 때 무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고난을 주실 때 무언가 내가 욕심 부렸던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무언가를 빼게 하신 다음에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깨닫고 가야 합니다. 고난이 와야 비로소 익숙했던 방식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이 남의 담장을 넘기 위해서는요 20번 더 그 담장 밑을 먼저 가본다고 해요. 그리고 담장을 넘을 준비를 다 한 후에 그리고 담장을 넘어갑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오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무장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이러고 고난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어찌 대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너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그때에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 뜻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치우칩니다.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든지 치우치는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자, 네가 이 길을 가야 바른 길로 간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 무시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청종해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가라 그겁니다. 자,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 자체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해 어떤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갔다. 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집중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당신에게는 상상 이상의 멋진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뭘 해주십니까? 나를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68절 볼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 말에 이 유익이란 말도 65절에 선대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해 주셨고 여기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고 유익하게 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든 형통한 때든 역경의 때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환난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당당히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중에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은 말이 있다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 한국말 중에 가장 자기가 배운 것 중에 재밌었던 것, 이 먹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인사도 모든 인사가 먹었냐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재밌냐? 욕도 먹었다고 해요. 욕을 먹었다. 또 한 방 맞는 것도 한 방 먹었다 얘기를 하고 축구에 한 골 당해도요 한 골 먹었다. 그래서 욕을 먹었다, 한 골 먹었다, 한 방 먹었다. 모든 것을 먹었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거. 야, 이거 한국인들의 참 긍정적이고 좋은 뜻이고 한국말에 참 재미있는 그런 면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러고 욕까지도 소화해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소화해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소화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용해시키는 소화액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계속 말씀 붙들고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교통해서 원합니다. 고난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고난이 주는 은혜의 결과만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갈까, 어떻게 빨리 지나가게 할까 그 염려보다는 어떻게 잘 선용해서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당당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